칠칠절은 봄에 곡물을 수확하기를 시작하며 지키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가을에 모든 곡물의 수확, 과일이 수확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역시 초막절도 신명기에 나오는 여타 6월절 77절과 비슷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 절기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와 노비, 레위인,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복주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에 대한 적절한 반응 등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 다수는 이런 농경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쓸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에 적절한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웬만하면 이 사실들을 관례적으로 그냥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곧되어 일부러 이 절기들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물론 감사도 감사이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인지 정기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이런 공급과 관련한 자연과 환경, 날씨, 상황 등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규례를 이행해야 하는 가족의 한 가장은 온 가족 구성원들과 더불어 도움이 필요한 레위인, 객, 고와 과부와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함의 결실을 맺었으니 즐거운 것이며 삶의 중요한 필요를 공급받으니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특정한 절기를 지킴으로 한 해 동안의 수고함의 결실을 보고 때마다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공급자 되시는 여호와, 그리고 주권 가운데에서 모든 재반 사항 등을 다스리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백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 우리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며, 언약 상대방인 우리에게 언약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우리의 반응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군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들을 돌보라 말씀하셨던 자비하신 여호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자비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반드시 즐거움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들은 16절에 언급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빈손은 15장 13절의 빈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안식년을 통하여서 종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이들의 수고를 따라 빈손에 무엇인가를 채워서 보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빈손이 16절에서 절기 가운데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는 내용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18절부터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이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룩한 삶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은 다름 아닌 십계명의 규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규례로 십계명의 내용 등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는 이런 맥락 가운데에서 사계명인 안식일 규례와 연관되어서 확대된 안식년, 기타 절기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흐름상 이런 흐름들을 고려했을 때 18절부터는 권위에 대한 계명, 바로 5계명과 연관된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등을 공의로 다스리는 재판장,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닮아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민족들보다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했습니다. 이 사실들을 19절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재판의 맥락 가운데에서 이 재판을 주관하는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등을 다스리는 판단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이런 불의와 뇌물과 관련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근절되고 배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또한 정의로워야 하며 공의로워야 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불의로 인하여서 누군가 특별히 약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 편에 서서 옳은 목소리를 내고 옳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울 때 교회가 발딛고 살아가는 땅이 안정되고 번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의가 가득할 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1절부터 22절은 단순히 이 구절들만 떼서 볼 것이 아니라 재판, 판단 등과 관련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18절부터 20절에서는 공의로 재판하는, 판단하는 자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7장 2절부터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한 자들에 대하여서 자세히 조사하고 그리고 공의로 재판하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21절, 22절 말씀은 이를테면 공의로운 재판 등을 위한 예시가 되는 사건인 겁니다. 어쨌거나 21절, 22절은 분명하게 언약을 깨뜨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단호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며 배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그 자체로 우리와 언약으로 연결된 질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금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시는 것이며 또 우리에게도 악한 결과가 따라오기 마련인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래서 생명과 관련 없는 어리석은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우상 숭배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정의로 판단을 해야 하며 공의로 판단해야 하는 우리는 이 우상 숭배 앞에서 강하게 대적하며 또 배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